우리가 통독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바이블 프로젝트는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젠 이 열왕기 우리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에 활동했던 이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위에 세워진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폐가 달린 그런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언약에 불순종해서 그 언약에 불순종한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그런 성전에 이방의 신상이 세워지는 그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때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집트를 의뢰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그들은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 모든 왕정의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키워드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성실하냐 불성실하냐를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언약에 불성실한 것들을 드러내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선지자들의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라라고 초청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희망에 대해서, 특별히 한 종에 의해서 그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희망이라는 두 축인데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심판과 희망이 같이 맞물려 갑니다. 사실 심판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판을 당할 때 도리어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은 그냥 죄책감 가지고 죄에 대한 어떤 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도리어 그냥 발 못 뻗고 산다. 도리어 그냥 빨리 벌 받고 그렇게 나서 더 후련하게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판은 항상 회복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희망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고 있고요. 13장부터 27장까지 이방 국가의 심판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장이죠.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이방 국가는 모압입니다. 모압에게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들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만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분노한다라는 표현도 사실 뭐냐면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작은 것으로 화를 내는 것이 바로 분노함이잖아요. 자기 성질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하라는 말씀이 1절에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모압은 과거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 때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국토를 점령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때와 같이 시온의 산에 양들을 계속 보내라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대하라는 것이 바로 모압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동일한 것인데요. 즉 아브라함에게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즉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섬기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죄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모압의 여자들은 심판으로 인하여 마치 새가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한 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유다에게 선대해야 된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히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적했듯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하게 될 심판은 모압 전역이 울음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식물이 말라버렸고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다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눈물과 울음뿐이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기도도 수고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3년 안에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주전 71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태도는 마지막 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정신과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깊은 반감이 있다는 것 또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 경향성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참 그 가운데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또한도 많아질 것입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의해서 비난받는 교회가 무력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핍박하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하는 세상은 분명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도리어 더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다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탁월하게 살았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족해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에는, 예수님의 보혈받기는 내 죄를 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아침 그런 고백 드리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